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배우는데 첫 번째 종류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배신의 입맞춤을 했던 가룟 유다. 두 번째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력으로 예수님 잡으러 왔던 무리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벗은 몸으로 도망한 한 청년. 그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라고 말하는 것은 선생님이란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의 존칭이죠.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속은 뭐예요? 속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배반한지 아세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미움과 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기분도 나쁘고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친절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랍비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배반하여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 그 가룟 유다가 원래 돈을 엄청 밝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맡겼느냐? 연복에, 그러니까 돈 주머니를 맡겼어. 회계를 맡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이렇게 인마에 포켓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왜 가룟 유다 그걸 알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셨을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게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고 입맞춤을 했는데 속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저의 모습도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되게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하는데 속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예전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속을 뒤집어 까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실수하고 물론 잘못하는 일도 있고 근데 겉과 속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탁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룟 유다는 너무 비싼 거예요. 겉은 막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데 속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방인처럼 우리는 약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 우리 교회 섬기고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잘해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이러한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뻥뻥 나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 모든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데 진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크리스찬의 그 중요한 그 덕목, 장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희석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뭐가 어떻게 회복해요? 겉으로의 모습이 속으로의 모습과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척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채 하면 안 되는 거죠. 속은 안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도 이렇게 나이스하게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마음에 언제든지 사랑과 좋은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는데 제가 성경에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딱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로마서 1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게 여러 구절이 있거든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신약 성경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사랑으로 입맞춤함으로 서로 무난해라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너희들은 거룩함으로. 근데 저기서 사랑의 입맞춤에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입맞춤은 뭐냐면 뭐 입과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왜 유럽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얼굴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광고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하자고 막 했을 때 뭐 합니까 우리는? 우리는 악수하죠. 우리는 입맞춤 안 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입맞춤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기록에 보면 이렇게 예배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입맞춤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저 자식들 동성연애하는 놈들이야. 나쁜 집단이야. 동성연애하고 피도 먹어. 왜냐면 성찬식 할 때 우리 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피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고 동성애를 하고 막 입맞춤을 하는데 막 얘네들 문란해 하고 오해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입맞춤하고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입맞춤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입맞춤이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저 입맞춤이 뭐냐면 필레마. 명사는 필레마고요. 동사는 필레오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할 때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입맞춤에는 뭐가 있느냐? 아가페 사랑의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우정을 나타내는 입맞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한 구절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40절에 보면 뭐가 있느냐? 우정의 입맞춤이 있어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성경에 우정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다음 이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동성연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우정의 입맞춤이에요.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사울이 죽인다는 사실을 친구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정말 사실인 아버지가 당신을 너를 죽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뭐 화살을 쏘고 막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입맞추고 헤어지는 장면인데 우정의 입맞춤이 성경에 등장해요. 자, 첫 번째 사랑의 입맞춤이 있고 우정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4가지 입맞춤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이러한 입맞춤이 아니라 이러한 위선의 입맞춤이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친구 간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우정의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데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45장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이게 무슨 장면인지 좀 떠오르세요? 네. 자, 형들이 가뭄을 당했을 때 야곱이 형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형들이 누구냐 하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이잖아요. 요셉을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주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느 순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아넘긴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형들이 이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 주죠. 화해하게 됩니다. 자, 15절. 요셉이 또 누구랑? 형들과 입맞추며. 이게 뭐예요?
화해의 입맞춤이에요. 용서의 입맞춤이기도 하지만 화해의 입맞춤이죠. 그래서 형들과 뭐예요? 화해해요. 봐줘요. 이해해줘요.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어요, 형들이. 요셉이 뭘 하니까? 화해의 입맞춤을 하니까. 야, 그래서 입맞춤이 또 이런 게 있구나. 저도 하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용서의 입맞춤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9절.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탕자 이야기가 딱 나오셔야 돼.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시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뭐 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용서의 입맞춤이에요. 용서의 입맞춤이에요.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우정의 입맞춤이 있고, 화해의 입맞춤이 있고, 용서의 입맞춤이 있는데, 가룟 유다처럼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고 미움이 가득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입맞추고 그 다음에 친구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고 섬기고 그 다음에 화해의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용서의 입맞춤을 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무리. 왜 이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무리를 보면서 무력을 써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잘 보십시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뭐를 짰어요? 군호를 짰어요.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했어요. 그래서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든요. 근데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왜 왔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력으로 어떻게 사실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지만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왔어요. 또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고 딱 짰단 말이에요.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대로 어떻게 돼요?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떤 방해물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잡아가라 하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던 무리들이 아주 계획대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았어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계획대로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임무 성공이에요. 미션 파사블이에요. 미션이 성공한 거예요. 모든 계획이 탁탁탁 맞아떨어져서 딱 성공해서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대제사장들도 똑같이 자기들이 계획한 모든 것대로 돈을 쓴 모든 것대로 착착착 맞아떨어졌어요. 예수님을 딱 데려온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계획대로 내가 딱 짜놓은 순서대로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성공이겠냐 이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군호를 짰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딱딱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야 우리들이 딱 계획한 대로 작전대로 딱 이루어졌네 생각했겠죠.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49절에 아주 멋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뭐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잡힌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잡혀준 거죠. 자,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뭔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근데 항상 이 성공을 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차에서 회색 가방 6개가 나왔어요. 5만 원짜리 다발이 한 가방 안에 6억씩 있었어요. 현금 딱 30억이에요. 진짜예요. 우와! 집과 사무실에 가서 현금을 딱 했더니 68억 나왔어요. 엄청 부자죠. 성공했죠. 보니까 피카소 그림도 여러 개 있어요. 슈퍼카. 우와, 주차장에 너무 좋은 집에서 살아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와, 여기 하남에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고 사는 사람들일까? 차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차들이 너무 고급 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뭘 해가지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카푸어들도 많아요. 카푸어가 뭔지 아세요? 월세 살면서 차는 엄청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월급 250만 원 받아가지고 대부분을 어디다 써요? 차 할부가고 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나쁜 짓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한테 그 선거 때인가 차들이 막 이렇게 좋은 차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는 차 타고 싶냐 그랬더니 저는 천국에 가서 탈래요. 이래요. 천국 가서 탈래요. 오, 천국에는 차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되게 좋게 들렸어요. 천국 가서 타죠, 뭐. 지난주에 우리 김신희 집사님 가수 목리 왔죠. 어떻게 오셨냐니까 전철 타고 왔대요. 왜 차를 왜 안 타고 왔냐 그러니까 그냥 전철 타고 왔는데 1시간 40분 걸렸대요. 일산에서 전철 타고 이렇게 책도 보면서 성경 역대상 그 읽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크게 남한테 신경을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사실은 저한테 카톡인가 이메일 줬을 때 차가 레이였던 것 같아요. 소형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근데 벌써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남의 이목에 자신이 신경 안 쓰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것 같다고. 참 좋아 보인다고. 그런 사고방식 가진 것,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아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것 굉장히 내가 높이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아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트렁크에 현금 30억 있었던 사람이요. 집에 사무실에 딱 현금 합쳐보니까 68억이에요. 피카소 그림 있고요. 슈퍼카 여러 대 있고요.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했던 조직들이에요. 그걸 검거됐어요. 사람들이 그 전에를 볼 때, 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했을까? 나도 저러고 싶다. 야, 좀 봐, 청년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넌 뭐 하고 있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우리가 그래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애들한테도 그러고 청년들한테도 그러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성공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이 계획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탁탁탁탁 성공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탁탁탁탁
착착 성공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명예와 부귀 이거를 놓치지 않게 돼서 너무너무 좋지만 이 땅에서 끝이에요. 하나님 눈에서 벌써 나갔잖아요. 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과 몽치를 잡으러 온 무리를 통해서 나의 계획대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이 성공이고 성격적 성공이 성공인 거예요. 돈이 많다고 와 저거 성공했다고 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저거 좀 배우라고 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모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이 한 사람 나옵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51절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홑이불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이걸 누구라고 보냐 하면 마가라고 봐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자신으로 봐요.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아, 이건 마가다.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지금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되게 두려웠겠죠.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약간 출교 같은 거 당하죠. 그러면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을 끼치게 되고 더군다나 자기도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고통을 받고 죽거나 이렇게 되겠지?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혔겠죠. 그래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이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다가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을 때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자신의 실패잖아요. 자신의 실패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치부와 같은 거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직하게 꺼내놨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패, 그걸 기꺼이 드러내는 거예요. 정직함이에요. 우린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실패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그랬었다. 말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든지 경건해야 되고 나는 언제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실패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 마가는 자신의 아주 치명적인 실패, 실수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드러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뭐가 나와요? 인간의 실수가 엄청나게 나오죠. 유다와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 아니에요. 거기서 난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 여자들이 여러 명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여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다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그대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직이에요. 정직함이에요.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되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정직한 사람이요. 한 구절 더요. 시편 11편 7절. 많지만 두 구절만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인데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실패조차도 드러내고 기꺼이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패, 숨기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를 은밀히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들을 기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 정직한 영을 저는 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자 그랬지? 많은 회개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달라 그랬지? 주님이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입맞춤, 우정의 입맞춤, 화해의 입맞춤, 용서의 입맞춤.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건가뭉치로 나온 무리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탁탁탁탁 잘 되는 것이 꼭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버섯 모음으로 도망한 청년을 우리 마가를 통해서 나의 실수와 실패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정직한 자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직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